감사합니다. 유일한 여성 사사 드보라와 함께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온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드보라 사사가 사라지자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되고, 그 결과 미디안의 압제하에 이스라엘은 산지 토굴로 쫓겨나서 역사상 가장 초라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살려달라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사는 기드온이라는 사사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 기드온은 독립투사들을 모아서 훈련하고 이런 거창한 모습이 아니고 자기 혼자 먹고 살겠다고 한 끼 양식 마련을 위해서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부직갱이로 밀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몰골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게 놀리는 것은 아니지만 기드온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치스러운 몰골로 들킨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항의를 해요. 아니 나보고 용사라니 말이 되냐? 큰 용사라니. 가장 작은 지파에 속해 있고 그 지파에서도 가장 초라한 가문의 사람이고 그 가장 작은 초라한 가문 속에서도 가장 못난이 같은 나한테 큰 용사가 말이 되냐? 그러면서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우리의 이 몰골이 말이 됩니까? 출애굽하고 광야 여행할 때, 가나안에 입성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는 소리 해야죠. 그렇게 기드온이 항의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하시는데 너의 힘으로 가라. 네가 네 힘으로 이 백성을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 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너의 힘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기적이고 능력이다. 그러므로 너는 한 사람을 치는 것처럼 미디안을 쳐서 이기게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은 기드온을 설득시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우십니다. 자, 지난 시간에 본문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너의 힘으로 이 백성을 구원하래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이 말씀하신 당신이 주님이라고 하는 표징을 내게 보여달라. 그러면서 예물을 최상의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이것은 당시에 기드온이 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최상의 예물이었고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신앙 고백이 담긴 예배였어요. 표징을 보여달라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이 준비한 예물에 불로응답하십니다. 성경을 그런데 보면 여호와의 사자의 지팡이에서 불이 나온 게 아니고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재물을 다 태웠다 그랬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뭔가 지팡이에서 뭔가 일이 나와야 되잖아요. 요술 마술하는 사람들 지팡이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그런데 지팡이와는 상관이 없어. 지팡이는 그냥 내염인 것이고. 그런데 불은 반석에서 나왔다. 이게 무슨 뜻이냐? 기드온 너는 지팡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은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불은 내가 일으킨다. 내가 너의 불이 될 것이고 내가 너의 능력이, 내가 너의 기적이, 내가 너의 힘이, 내가 너에게 역사해서 내가 너로 큰 용사가 되게 하리라. 그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광야 목마른 백성들에게 물이 쏟아지고 그들의 목을 죽이고 기드온의 반석에서는 불이 쏟아지는 거예요. 오늘도 목마른 영혼을 위해서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수를 쏟아 부어 주시고 냉랭하고 차가운 식어진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냉랭한 심령에는 기도원의 반석에서처럼 불로 응답할 수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 나의 영혼이 목말라 있습니까? 내 영혼이 싸늘하게 식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물이 필요하십니까? 불이 필요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예배입니까? 내 가슴에 뜨거움이 있는 그런 예배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가슴 속에 심령 속에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간절함의 불이, 심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까? 이 불은 기도원의 모든 죄를 태우는 불이었고 허물과 상처를 태우는 불이었고 모든 죄와 나태와 타락을 불살라 버리는 그런 거룩한 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이후에 기도원의 대답이 22절에 보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안심하라, 이 말이 원문에는 샬롬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거기서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면서 그것을 여호와 샬롬, 평강의 여호와 그렇게 불렀어요. 공동 번역에서는 안심시켜 주시는 여호와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부정한 죄인이 하나님을 볼 때 죽임을 당해요.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를 위해서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제사장의 의복에는 방울이 달려 있어서 이렇게 행동을 할 때 방울 소리가 들리고 그렇게 의복이 되어 있어요. 허리에 밧줄을 동여매고 들어가서 이렇게 제사를 집례하는데 그 제사가, 그 예배가 하나님의 받으시기 합당하지 않은 예배거나 이런 어떤 부정한 예배이거나 그럴 때는 제사장이 죽임을 당해요. 방울소리 들리지 않으면 거기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밧줄로 시신을 끌어내서 장례를 지내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날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것은 죽을 수도 있는, 왜? 부정한 내가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화로단 내가 망하게 됐다. 부정한 자가 하나님을 봤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동일한 고백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 마라. 너 안 죽어.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을 만나고도 죽지 않은 장소,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다 불렀던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샬롬 그러면 그냥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평온한 시간을 가지면 샬롬이다,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의미는 죽어 마땅한 자가 죽지 않는 평안이에요. 심판받을 자가,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마땅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나는 평강, 마귀의 올무에 꽁꽁 묶여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영적 전쟁터에서 철저하게 실패하고 깨지고 망가지고 피투성이가 돼서 비참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 평강, 승리의 모습으로, 은혜의 모습으로 살아있는 평강, 이 모습을 일컬어서 여호와의 평강,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나의 평강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기드온의 모습은 큰 용사이기보다는 소심한 졸장부의 모습이요. 사사기는 기드온을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면서 6장 전체에 보면 기드온의 비겁함, 나약함, 소심함이 주를 이루어요. 왜 그랬을까? 이처럼 소심하고 유약하고 비겁한 모습, 나약한 모습, 강함을 상실한 이 모습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또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 광복교회의 모습, 우리 각자의 심령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렇게 소심하고 비겁하고, 그래서 이렇게 유약한 기도원을 보면서 우리는 내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코로나 좀 경험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이렇게 설치고 돌아다니고 이런 기간을 지났다 그래서 참 치러들고 비겁해지고 예배도 우습게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함도 잃어버리고 믿음의 강함을 잃어버린 상실한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유약함 속에 나약함 속에 비겁하게 벌벌 떨고 있는 기도원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안 족속에 강력한 미디안이 짓밟고 그래서 이 두려움이 낳은 상처가 바로 소심함으로 비겁함으로 나타나게 된 거고,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렵다 두려워한다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기도원의 언어가 됐어요. 두려운 거야, 무서운 거야, 불안한 거야. 또 기도원의 사건을 계속 읽어보면 기도원의 주 활동 무대가 낮이 아니고 밤이야. 밤에 해. 밤에 우상도 밤에 깨뜨려버리고, 그리고 뭐 표징도 이렇게 밤에 구하고 전쟁도 밤에 해요. 그러니까 기도원은 늘 낮은 다 빼앗겨 버렸어. 낮은 미디안이 빼앗고 모든 환경이 다 장악해 버렸어.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기도원에게 있어서 이 낮은 온통 두려움의 시간이야. 낮이 창조의 시간이요 승리의 시간이 돼야 되는데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미디안에 짓밟히고 평지평은 다 빼앗기고 산지로 올라가서 웅덩이 토굴 산성에 숨어 사는 그런 모습, 시간도 빼앗기고 공간도 빼앗기고 육체도 빼앗기고 정신도 빼앗기고 짓눌려버린 이런 모습 통해서 사사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걸까? 하나님은 온 우주의 역사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공간의 주인이 되시는데,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신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더니 공간도 잃어버리고 시간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간과 공간의 주인으로 살라고 그것을 그렇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는데, 지금 그들은 시간과 공간의 주인의 자리를 다 빼앗겨버리고 미디안에게 짓밟혀버리고 비참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사사기 기자는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오늘 너희들의 모습은 다른가 하는 거예요. 너희들 역시 미디안에게 짓밟힐 당한,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 이 정세와 이런 환경에 짓밟힐 당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가 다르냐는 것이에요. 세상이 짓밟힘 당하고 돈에 짓밟힘 당하고 세상의 노예로, 돈의 노예로, 주인의식도 역사의식도 없이 노예처럼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몰골, 그런 상태, 그런 실존이 너희들의 모습이 아닌가 보라고, 확인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한 기도원에게 주어진 첫 번째 미션, 사명은 므낫세 부족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때려 부수는 일이에요. 무슨 이야기예요?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먼저 할 싸움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내 삶에서 몰아내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대신 들여놓았던, 하나님보다 애지중지하고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들을 때려 부셔라. 이것 때문에 미디안이 쳐들어온 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을 위축시키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빼앗아간 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나라를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웅크리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덩어리를 깨뜨리고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원아,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몰아내라. 너의 가정에 있는 우상을 몰아내고 너의 민족과 너의 지파 안에 있는 우상을 몰아내라. 이것이 미디안을 몰아내는 지름길이다, 원리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제단이 바로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 있었어요. 아버지 요아스가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관리하는 어떤 그런 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우상의 제단을 부순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데 먼저 아세라 목상 찍어서 그 나무로 창작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아스의 집에 있는 7년 된 이 두 번째 수소를 하나님께 번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미디안의 압제와 기간을 같이 한 이 아픔의 세월을 상징하는 기간이고 그런 상징물이 바로 7년 된 수소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림으로 그동안에 미디안으로부터 짓밟혔던 이 고난과 눈물과 아픔의 이 세월을 끝내버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경험했다면 그 불로 죄악을 불태워버리고 지난날 하나님을 배신했던 수치를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웅크리고 살았던 지난날에 비겁했던 위축되었던 우리의 모든 삶을, 불신앙의 삶을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7년의 수치를 불태워버려라. 바알의 가치를 불태워라. 아세라의 쾌락의 가치를 불태우라는 것이, 이게 바로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그것을 가지고 장작 삼아서 그 위에 7년의 수소를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간밤에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 불태운 일이 아침에 다 탄로가 났어요. 범인이 잡혔는데 기드온이야. 사람들이 난리를 치며 기드온 내놔라, 당장 죽여버리겠다고 난리를 칠 때 놀랍게도 기드온의 아버지가 가로막고 나서요. 사실은 기드온은 아버지에게 맞아 죽을 짓을 했고 그 부족들에게 맞아 죽을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가 일어나서, 아버지 요아스가 너희들이 죽은 바알 살리겠다고 나한테 덤비는 거냐? 만일에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니까 바알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면 기드온을 죽이든 기드온을 살리든 바알이 알아서 할 거 아니겠냐? 왜 니들이 난리를 치냐? 그러면서 이 일로 난리를 치는 자는 내가 아침까지 살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가로막았어요. 그 관리인 아버지 요아스의 이 한마디로 다 그냥 정리가 되어버렸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보는 거예요. 이때부터 기드온의 이름이 여룹바알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여룹이라고 하는 것은 싸운다는 것이고 바알은 바알이고, 바알과 싸운다, 바울과 전쟁한다, 바알 킬러라는 뜻이에요. 자, 이므로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방 족속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싹을 멸하겠다고 쳐들어옵니다. 이런 심각한 위기 속에서 기드온이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나요. 자, 지금 큰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는 기드온으로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 그리고 한 번 더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확증이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 기드온은 호기심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시험하려는 게 아니에요. 또 자기 생각과 다르면 얼마든지 갈아탈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뜻을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에게 확신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어도 좋은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나에게 아직도 흔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 확신으로 확실한 도장을 찍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인정이 되지만 가슴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는 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지금 기드온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일을 하긴 해야 될 텐데 뭔가 두렵기만 하고 이게 너무너무 이게 자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의 기도와 요청은 뭐냐면, 하나님, 머리로는 이제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겠어요. 그렇지만 나의 감정이, 나의 의지가 아직도 흔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의지와 감정까지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결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나에게 말씀의 인을 쳐 주시옵소서, 그런 요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요, 일반적인 삶 속에서는 말씀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말씀을 논리적으로 추론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현재 나의 삶 속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옳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그렇게 이게 적용해서, 그래서 이게 적용하는 신앙이죠. 그런데 기드온의 눈앞에 놓여 있는 상황처럼 이게 엄청난 문제, 사실은 나라의 존폐가 걸려 있고
그리고 한번 실수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책임이 딸린 문제가 있을 때는 자기 혼자 추론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밀어붙이기에는 너무나 이건 엄청난 거, 너무나 겁이 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에 인을 쳐 주기를 구할 수 있어요. 인을 쳐 주시기를 구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져지는 것으로 확실한 체험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요? 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은요,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는 시간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는 것이다. 그냥은 안 되니까. 그냥은 순종도 할 수 없고 결심도 할 수 없고 결단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내 모든 생각뿐 아니라 많이 시끄럽네. 왜 이렇게 시끄럽죠? 전사님 좀 알아서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미안합니다. 아니 안 시끄러웠었는데 오늘 애들이 한 300명 왔나? 생각뿐 아니라 감정과 의지를 비롯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죽이는 시간. 지금 기도원의 현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내 뜻 사이가 너무 갭이 커. 너무 하나님의 뜻은 엄청나고 나는 지금 너무 쪼그라져 있어. 이 공간이 너무 큰 거예요. 이걸 뭘로 올라가고 채우느냐? 기도로 올라가는, 기도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계속 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요? 내 붙잡고 있는, 나를 붙들고 있는 고정관념과 고집과 기질과 악한 습관과 이런 것들을 계속 깨뜨려요. 이런 것들을 꺾어버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요구와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 없었던 나의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것이 기도예요. 이것이 기도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그러면 내 소원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종교의 명제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를 수십 년씩 다닌 사람들도 기도의 명제는 항상 일반적인 종교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늘 샤머니즘적이고 기복적이고. 그러나 그런 수준 가지고는 결코 내 자신이 변할 수도 없고 영적 승리를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이런 믿음은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고 내 소원을 성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죽이고 내 뜻과 내 고집을 포기하고 내 기질과 욕심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기도, 그런 몸부림인 거예요. 우리는요, 소위 내려놓음이라는 말에 익숙해요. 그래서 찬양도 잘해요. 나를 버리고 그렇게 하는 찬양 있잖아요. 주의 길을 가는 것, 그 내려놓음 이러면서 찬양도 그런 찬양할 때 그 은혜도 받고 그러는데 신앙은 내려놓음이라고. 그런데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다 말고 내려놓겠다, 그 말은 좀 아닌 것 같아. 그 내려놓음이 아니고 포기야.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든 것들을 깨부시는 작업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로 내가 만들어지는 게 내려놓음이요. 근데 우리는 내려놓음 잘도 이야기해, 노래도 하고 떠들고 다녀. 그렇지만 행태를 보면 항상 움켜잡음이지 내려놓음 아닌 거예요.
그러나 바른 기도는 뭐예요? 철저하게 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나를 복종시키고 철저한 내려놓음이에요. 머리로 하는 것만으로는 이기지 못해요. 만일 기도원이 이런 확신 없이 억지로 싸우러 나갔다면 결코 미디안을 이길 수 없었어요. 아마 군사를 선발하는 이상한 방식에서부터 하나님과 심각한 갈등이 생겼을 것이고 실패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해도 결국 자기 마음이 움직여지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요. 내가 성경 공부하고 싶을 때는요, 막 열심히 해요. 그런데 또 시간이 없으면 안 가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이런 태도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요. 신앙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감정을 설득하는 것이고 하기 싫은 그 일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고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기도의 시간, 몸부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뭐 때문에 영적 싸움이 필요하겠어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도망치는 게 신앙입니까? 하기 싫어도 내 자신을 설득하고 설득해서 복종하고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요. 그래서 기도는 눈물이에요. 내 뜻과 고집을 포기하는 만큼이 눈물의 양이에요. 그가 처음에 구한 것은 양털에 이슬 입고 주변에 이슬이 없게 해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반대의 현상을 구했는데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뭘 말씀하는 거냐? 하나님은 그 은혜를 이스라엘에게만 내릴 수도 있고 이스라엘만을 징계할 수도 있는 하나님,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슬을 내리게도 하고 거두어 가게도 하는 하나님이다. 경고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려워요.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고 정치적인 갈등과 분열과 세대 간의 갈등과 남녀 갈등, 여러 가지 총체적인 불안, 세계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래서 원자재 값이 뛰고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일자리는 없고 여러 가지 총체적인 난국이고 총체적인 불안이고 총체적인 두려움이요. 이러다 정말 세상을 다 망하고 끝장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요. 그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너를 살리고 죽이는 주권이 내게 있다. 이걸 기억해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구원이 되고 너의 도움이 되고 너의 능력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는 미신과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바른 믿음 회복하셔야 됩니다. 거짓된 것을 믿음으로 속이는 사탄의 독에서 풀려나서 건전한 분별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대하는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나를 죽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서 어느 신데렐라처럼 한순간에 갑자기 행운이 쏟아지는 일은 결코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표징이에요. 이 믿음의 표적 가지고 정말로 험악한 세상, 불안한 세상에 살지만 모든 내가 너의 구원이 되리라, 내가 너의 능력이 되리라, 내가 너의 기적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안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